2023년 3월 26일 은혜나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에게 맞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준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움츠리고 메말랐던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저희는 외모도 나이도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기도 제목도 모두 다르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꼭 같습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 이 아침은 각자의 삶에 놓인 간구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저희를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마다 불쑥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신 방법으로 저희의 상처와 문제를 어루만져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셨고 세상 논리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확증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저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여전해 보일지라도 저희는 깊이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기에 은계나눔교회에 모인 오늘 이 자리, 마음의 짐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은계나눔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든 지체가 누리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은계 지역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체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히 누리는 지체들의 따스한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속히 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꿈과 소망이 교회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복음화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움츠렸던 지난 2년간의 기다림을 넘어 마침내 저희를 지역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고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새가족반 교육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새가족반 교육할 때는 이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본당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찬양대 연습도 시간을 좀 바꿨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변경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오후에 가정교회 셀 모임에서 풍성한 이제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장소는 분이엘과 루아가 이제 교육관 702호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예배와 또 교제 공간으로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관련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혜선생님 남편분께서 정말 많이 또 이번 주에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교회 차원에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한 번만 이렇게 예배 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초대를 해드렸는데 또 한사코 이제 괜찮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 제가 따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전달할 거고요. 또 여러분 또 나중에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이엘 루아가는 교육관에서 우리 행복한 삶 가정교회는 카페 운우에서 우리 청년부가 오늘 청소거든요. 청년부가 우리 본당에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4월이고 또 고난 주간 또 종려 주일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오시고요. 성찬식이 있는 만큼 생각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만 진행되고요. 따로 온라인상으로는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참고하셔서 여러분 최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4월 9일 이제 벌써 부활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3년간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부활절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은 이제 뭐 초청하는 게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번 부활절을 초청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칼럼에 써놓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2주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에 초대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꼭 연락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청소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부고 이제 청소는 이제 교육관도 포함이에요. 앞으로 청소는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맞은편 702호 교육관까지 같이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다른 내용은 우리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 지금 계속 너무 절실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세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우정삼 성도님.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아내랑 같이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이번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회와 같이 함께 그 목사님과 부부 동반 식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고 또 조만간 이제 본당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아마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교회 언급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난 주일이 아니고 오늘이더라고요. 오늘이어서 혹시 뭐 집에 가셔서 막 찾아보신 분들도 계신데 얘기 안 하시더라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올리는 거였고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여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긴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우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의 아들들은 로라와 레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여호발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나눔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하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 달의 마무리 은혜 가운데 잘 하시면서 또 새로운 4월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래도 날씨가 좋더라고요. 요즘에 황사, 미세먼지가 많이 심했는데 오늘 바깥 공기도 좀 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5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는 모세가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핍박하고 노동을 아주 가중시켰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동족인 이스라엘은 모세를 더욱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기를, 그러니까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저주 가까운 이야기까지 퍼붓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 가서 원망조로 하소연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바로도 듣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저를 원망합니다 라고 했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5장이었어요. 그런 낙심에 빠져있는, 또 지쳐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5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모세가 굉장히 큰 실망 또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야 많이 힘들지? 모세야 정말 너 고민이 많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가 바로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를 너가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여라. 나를 찾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게 바로 3절부터 5절이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이 지금의 약속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주신 약속,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네 하나 자손 하나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정말 많아졌죠. 번성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앞에 강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근데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여기까지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의 대상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누구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이 먼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된 지가 벌써 400여 년이 흐른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커졌던 것이 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었잖아요. 이제 기억하시죠? 그 약속이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게 되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해도 만약에 소위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중간에 사고가 나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약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이런 약속의 성취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조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에 대한 선포, 또한 그 새로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선 5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받는 동안에 그냥 먼 발치에서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겪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정말 오히려 가장 왜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라고 여길 만한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준비하고 계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때라는 것을 말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더 우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때를 위해서, 또 그때 이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뭘 기억하셨어요? 나의 언약.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 놀라운 역사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3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형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2절에 나는 여호와다. 그렇죠? 내가 누구다?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을 때 처음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전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란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또 8절로 넘어가서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죠. 보셨나요? 어떤 일들을 하세요?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그리고 속량하고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은 낙심해서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7절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를,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가장 그 당시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족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바르게 경험하는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들 여호와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본다면 사실상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갈림길에 서게 되는,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부족하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러나 반대로 바로와 같은 인물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냐,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을 안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똑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부터가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바르게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근데 이런 건 또 저희 교회나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이죠. 바르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 알려줘서 또는 미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단 문제들도요. 그 바르지 않은 진리와 그 미혹하는 진실들 속에서 생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그 내용을 안 봤어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소위 뭐라고 하죠? 정말 이제 귀가 썩는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보지도 않았고 이제 그냥 자극적으로 뜨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것만 보더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는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 받을 벌은 더 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늘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단 하나의 방식은 진짜만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 지폐를 그렇게 계속 잘 알지만 계속 만지고 확인한다고 하시죠. 왜요? 100가지의 위조 지폐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저것은 저런 위조 지폐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진품, 진짜 지폐만 알면 그 외의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만 서 있으면 다른 어떤 잘못된 지식과 또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휩쓸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온전한 진리 위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무한한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또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그렇죠? 너희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무엇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확실히 똑똑히 보아서 경험해서 알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너희에게 베푸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내가 해줄게 이제부터. 그 약속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맞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지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웃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사가 아들 이름을 기분 좋게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아유, 저렇게 귀한 아들 주실 걸 내가 믿지도 않고 혼자서 웃었네.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죠.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그렇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모세를 바로보다도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서 전해라고 해서 모세가 그래도 가서 또 잘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심각해요. 여전히. 결과적으로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유, 당신이나 가서 잘하세요. 우리 지금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와닿지 않네요. 오히려 당신이 너무 밉습니다. 등등의 반응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한마디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번엔 바로에게 보내세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참 하나님이 이제 짓궂으시죠.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제 다 이해되시죠? 지금 계속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모세가 비록 중간중간에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거 힘들어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다 했다고요. 시킨 대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막 바로가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는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무시하고 이번엔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또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12절에 보시면 모세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맞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 하물며 여기서 하물며가 들어가겠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바로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또 이 컴플렉스가 또 나와요.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약간 뉘앙스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자신의 어떤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동역자를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다시 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론이죠.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갑자기 13절 내용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지금 모세가 여태까지 계속 혼자 힘들고 괴로워했잖아요. 사실 이 일에는 아론도 어떻게 보면은 동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아론이 안 나타나요. 사라졌어요. 모세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에 다시 아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힘들어하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래 애초에 주셨던 동역자지만 그의 형이기도 하죠, 아론을 그에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였다. 이제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서막, 그 시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6월절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아론이 등장했잖아요. 그럼 아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그 중에서 아론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게 궁금한 것이고, 아론이 과연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또한 그는 적법한 사람이냐, 적합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때로는 의구심이나 의문을 풀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긴 14절부터 25절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읽지 않을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위기를 몇 번씩 겪게 되는 경우가 이런 족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하다가 이제 이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예, 족보는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놓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족보 이야기는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그때 거기에 넣는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지 않아요. 거기에는 왜 이 족보를 적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고,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못합니다. 다만 이 족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써있지라는 의미는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이 족보는 아론에 대한 족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족보인지.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자,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그 중에 첫째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의 이야기가 나와요. 르우벤의 아들들. 그리고 15절 시므온이 둘째예요. 둘째.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왔던 둘째 아들. 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둘째고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오죠. 자, 셋째가 레위예요. 셋째가 레위.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고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레위의 나이도 나오죠. 137세였다라는 나이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레위 다음에 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냐면 유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요. 왜냐하면 넷째가 유다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파로서도.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지요. 그리고 다윗, 그렇죠? 유다,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예요. 근데 그 유다가 넷째고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조상인데 유다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에요. 예, 레위까지만 끝입니다. 레위까지만 얘기하고 레위 밑에 사람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이 족보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다 나열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레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므온과 르우벤과 시므온은 왜 나왔나요? 첫째랑 둘째는 언급을 해야죠. 셋째를 말하려면. 첫째랑 둘째는 그래서 레위를 언급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고, 이제 레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뭐예요? 게르손과 고핫, 16절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죠. 세 아들 있죠. 자, 그 중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18절에 다시 나와요. 18절로 내려가시면 그 세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고핫의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핫의 또 나이가 나와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이를 적어준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적어준 사람 3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고핫이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고 나이는 133세였다라고 하죠. 또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 있죠. 그 아므람은 20절에 또 나오죠. 20절로 가보세요. 아므람, 그렇죠?
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고대 근동 사이에서 흔했던 저기 홀대 풍습입니다. 우리 오늘날 관점에서 뭐 어떻게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게벳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그렇죠? 예, 자, 사실 원래 딸이 있죠. 먼저 첫째로 딸로 나왔어요. 미리암인데 이제 남자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하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고 아론이 3살 형이죠. 그래서 아므람의 나이는 또 137세였다.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요. 자, 그럼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얘기하기 위한 거였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려면 아론과 모세의 이제 조상이 아니라 후손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론의 후손만 얘기해요. 모세의 후손 안 나옵니다. 우리 모세도 아들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게르솜이나. 그런데 그 얘기 안 해요. 누구 아들들만 얘기하냐면 아론의 아들들만 얘기하는데 23절 보세요.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아론의 아들들이죠. 자, 아들 그 중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을 보시면요. 25절로 가보세요. 25절에 가면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나오죠.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여기까지예요. 자, 이 족보가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기술되어 있는 족보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그 정통성과 적법성, 그다음에 그의 자격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때는 족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적절하고 적합한 동역자, 비록 그의 3살 형이긴 했지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26절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뭐예요? 이 아론과 모세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과 그만큼 아론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이 핵심 이 리더들이 단지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모세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 물론 나중에 정말 큰 실수도 하지만 금송아지 만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아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동역자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 거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채워주게 하시는 것,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나를 보내셔서 내가 채우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의 원리인 거죠. 오늘 우리 이상준 성도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와 정말 다르잖아요. 매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어떻습니까? 서로 보완하게 될 때 최고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편할 때도 많이 있지만 보완하게끔 하셔서 그것을 공동체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환대하라고 집에 오면 이거 잘 적용하신 분들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저도 진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제 아내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물어보고 해 이러거든요. 묻지 않고 행한 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 후유증이. 얼마 전에도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옆에 아내를 두고도 나는 또 그러니까 잘 생각을 못해요. 우리 남편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하던 게 익숙하니까 혼자 또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했다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된 일들이 있단 말이죠. 또 나중에 아내가 또 저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왜 안 물어봐냐고 옆에 나를 두고. 아내에게 물어봤으면 굉장히 쉽게 풀렸을 일인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에게 묻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이 지혜로워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물론 때론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동역자와 함께 이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7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속 저는 입이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면 사실 모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지 않다고요. 나중에 모세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론이 훨씬 더 모세보다 때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또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고 단순히 그가 그냥 말만 대신 전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어주는 그렇죠? 모세를 또 격려해주는 어쨌든 또 아론은 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를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긴 하지만 동시에 또 육신의 형 아닙니까? 형으로서 동생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존댓말 쓰다가 형 왜 그래? 이러면서 그렇죠? 예, 형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막 이렇게 바뀌는 순간들 있잖아요. 모세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모세야라고 얘기하면서 형으로서 모세를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처럼 모세와 아론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론처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론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성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빼내시며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로 그분의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와 동역자와 더불어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3월의 마무리와 4월의 시작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과 과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된 공동체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